고백할까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충만히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소원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우리의 온 생명을 다하는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한 예배로 이 신년 첫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능력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우리의 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그 세상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가장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예배, 우리의 삶을 맡기는 예배, 온전히 순종하는 예배, 성령의 뜻을 따라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찬송가 486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공동 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새해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와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며 새해 우리 교회와 가정과 개인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열심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예배 공동체로, 훈련 공동체로, 사명으로 사는 공동체로 부르셨사오니 예배와 훈련과 사명에 힘쏟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새 생명의 역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방황하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소망을 잃는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자유함이 없던 인생이 참 진리 되신 주님을 만나고 참 자유함을 누리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이 더욱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는 두 교육자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모든 사역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올해 온 가족을 주님께로 라는 표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구원의 은혜를 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주님 되게 하셔서 온 가족에게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는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하옵소서. 2020년 한 해 우리 모든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며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새 생명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으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손에 맡겨드려오니 길이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16장 우리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의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메로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온 가족이 주님께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죠? 네, 이미 며칠 전에 밝았는데 네, 이미 며칠 전에 밝았지만 우리가 새해 신년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새생명교회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또 송구 예배로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영신 예배로 신년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주일 중심의 신앙을 우리가 잘 지키고 우리가 이렇게 주일 중심으로 살아가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했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뭐 송구 영신 예배를 다른 교회에서 드리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안 드리니까 안 드릴 필요 없다. 꼭 그러실 필요 없으시고 혹시라도 우리 교회는 안 드리지만 다른 교회 혹시 드리시고 싶은 마음 있으시면 감동 있으면 어디든지 가셔도 드려도 됩니다. 혹시 뭐 송구 영신 예배 다른 교회에서 혹시 드리신 분 계십니까? 네, 없으시군요. 우리 교회에서 송구 영신 예배를 다 드리니까 알겠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이렇게 밝았는데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었고요. 작년에 제가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작년 우리 리더들은 연말부터 가족구원을 놓고서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한 가정 한 가정. 지금 좀 특별히 가족구원이 필요한 또 기도 제목을 저희들에게 주신 가족들을 위해서 미리부터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년에도 계속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 가족구원을 기도하라. 그래서 하나님 그런 마음을 줄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족구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성령의 감동이라는 걸 여러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가족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또 친척들, 복음이 필요한 우리 가정의 친인척들이 한 명도 없을 수는 없겠죠.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올 한 해 온 가족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을 마음에 받아 올 한 해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전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슬프고 어렵고 안타까운 일을 많이 만나죠. 예를 들면 자기가 정말 원하고 어떤 바라던 일들이 그렇게 안 되었을 때 실망과 낙심이 몰려오죠. 이런 원하던 직장, 또 원하던 학교, 그렇게 원했었는데 안 됐어요. 혹은 우리 가족 중에 그렇게 원하고 기도하고 바랬는데 그 일이 안 됐어요. 참 마음이 무너지죠. 또 특히 자기가 정말 원하고 바라던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혹은 짝사랑을 하든지 하늘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적어도 경험해 보니까 사춘기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다. 하늘이 그런 일이 하늘이 무너지더라고요. 너무너무 실망이 되고 막 낙심이 되고.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우리가 슬프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가장 슬픈 일은 아마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 가족을 잃은 슬픔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 슬픔이 고통 중에서 가장 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위 3년상을 치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 동안. 정말 이 말이 괜한 말이 아니라 제가 어떤 목사님의 책을 보다가 이 목사님의 사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병으로. 그런데 왜 3년상을 치르는지 알겠대요. 목사님이. 3년 정도가 되기까지는 계속 힘든 거예요. 3년 정도가 지나야 그제서야 그나마 좀 정상적으로 이제 생활할 수 있을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누구의 위로도, 이 가족을 잃은 아픔이 누구의 위로도 어떤 누구의 말도 힘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이 회복이 안 되는, 너무나 힘들더라는 것이죠. 그 아픔, 그 힘든,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람을 단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손 한 번 잡아볼 수 있다면, 그 목소리 한 번 들어볼 수 있다면 라는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보내겠습니까? 가족을 잃은 아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픔은, 슬픔은 가장 크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슬픔 대신 희락이 뭡니까? 기쁨을 준다라고 말씀. 하나님은 슬픔 대신, 우리의 슬픔 대신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헤어지는 것을 하나님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사랑하면 가장 싫은 것이 헤어지는 것인데,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인데, 그 마음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랑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그 안에서 함께 연합하고 사랑으로 연합된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나눠지지 않습니다. 늘 사랑 가운데 연합해 계신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은 바 된 존재가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연합된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을 알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사랑의 소중함이, 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영혼 깊이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혹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그 안에 가족에 대한 사랑이 뜨겁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대림절 기간 보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있죠.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 함께한다는 뜻에는 여러분 영원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헤어지지 않고 영원히 함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죽기까지 사랑해, 그리고 영원히 사랑해 라는 이 사랑을 알려주셨던 것일까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사랑이, 그리고 영원한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또 이 사랑이 나로부터 시작되어 가족에게로, 이웃에게로 전해질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 우리가 언제 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입니다. 예수님 이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참된 사랑을, 영원한 사랑을 알려주러 오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고 천국 갑시다라는 의미에는 바로 이 사랑의 연합,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하는 그 가족들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길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 온 가족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마음 속에 또 우리의 가정 속에 충만히 임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오늘 말씀을 주신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가족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 나타나는 영적 변화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영적인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은 16절 말씀부터 봤는데요. 16절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라고 시작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제 복음 전도 여행을 다니죠. 특별히 이 16장은 빌립보 지역을 이제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 될 것 같은데, 예수 믿으세요 하면 말하면 될 것 같은데, 먼저 뭘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기도했다. 의도적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의도적으로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라는 이 표현은 습관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처음에 간 새로운 곳에 갔을 때 먼저 기도하는 곳을 찾아서 기도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부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계속해서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자, 그런데 기도를 드렸더니 그때부터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우리 성경을 자세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나타난 영적 변화 첫 번째, 사탄이 방해한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탄이 방해한다. 여러분, 정말 귀신이 귀신같이 압니다. 영적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변화가 있는 곳에 즉각적으로 방해를 하게 됩니다. 자, 어떤 방해를 했을까요? 오늘 17절과 1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역에, 그 성에 귀신 들린 한 여종이 있었어요. 이 여종은 점을 치면서 삶을 살았는데 악한 사람들이 이 여종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안타깝게도 귀신 들린 거예요. 점치고. 그런데 바울과 실라를 딱 보더니 한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저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소리를 크게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지르는 거예요. 점은 안 보고 바울과 실라를 볼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 말이 틀려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18절에 바울과 실라가 뭘 했다고요? 괴로워했대요. 맞는 말인데 왜 괴로워하지? 복음 증거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왜? 점치는 사람이, 야, 용한 사람이 얘기하니까 잘 들을 것 같죠? 왜 이럴까? 제가 이 본문을 쭉 묵상하다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는데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이 부분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입에서 나온 구원이라는 단어는 당시 이 빌립보 지역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뭐 제우스 신이라든지 많은 여러 그리스 로마의 신들, 다른 잡다한 우상들이 있었는데 귀신이 얘기할 때는 이 하나님이란 신이 다른 여러 신들 중에 그저 한 신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었다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즉 다른 신들도 힘이 센데 이 신도 힘이 세. 믿으려면 믿어봐. 그러면서 귀신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방해를 한 거예요. 맞는 말이지만 교묘하게 사탄은 방해를 한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알아챈 거예요. 귀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맞았지만 그 말에는 능력도 없었고 믿음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 바울과 실라가 뭐 특별히 한 게 있어요? 없어요? 방해 준 거 없어요. 그저 뭐 했어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자,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누가 방해를 바로 해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영적 존재인 누가? 사탄이. 바로 알아채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없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 영적 싸움에서 일어나는데 이 방해들을 사탄이 엄청 하는데 바로 기도의 방해가 첫 번째. 사탄은 바로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가족의 아픔, 구원을 놓고서 기도하면 어때요? 방해가 있어요, 없어요? 바로 있어요. 해보시는 분들은 알아요. 뭐 이렇게 방해가 많은지. 또 우리가 정말 어떤 일에 있어서 기도하려고 마음 딱 먹으면 전 한 3가지 방해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바쁜 일이 막 생겨요. 일이 바빠요. 분주해요. 그 속에서 기도가 방해돼요. 두 번째, 힘들고 피곤해. 그러게 막 바쁘게 다니다 보니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주님 육신 연약함을 아시죠? 기도가. 그리고 기도를 방해하는 3번째는 그건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고 내가 먼저 내 눈에 내 마음에 좋은 일을 하고 기도를 미뤄지게 계속 그렇게 방해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사탄은 여러 방도로 기도를 영적으로 방해해요. 왜? 이것이 되면 나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할 것을 사탄이 누구보다 잘 알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이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어떻게 했습니까?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리쳐야 됩니다. 이런 방해들을 그냥 두면 안 돼요. 물리쳐야 돼요. 꼭 기도의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이걸 무릅쓰고 나가야 돼요. 왜? 방해가 있어요. 거기 넘어지면 안 됩니다. 기도의 능력이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어떠한 어려움이 있느냐? 자, 기도 중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기도하는데 고난이 더 찾아와요. 왜 이렇게 어려운지.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좀 도와주시고 막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알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정을 고쳐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박수 받아야 될 일입니다. 한 영혼이 매어 있다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박수 쳐주나요? 아닙니다. 싫어합니다. 왜? 이 귀신 들린 여정 때문에 돈벌이를 하고 있던 그 주인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돈줄이 끊긴 거예요. 그 여정이 죽든 살든 그 여정이 삶이 피폐해지니 상관없이 돈 버는 사람들의 눈에는, 악한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중요하지. 그 사람들 눈에는 바알과 실라가 미운 거예요. 복음이 싫은 거예요. 고발합니다. 저들이 우리 성을 해방시키려고 합니다. 모함합니다.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서 성을, 그러니까 관리들은 어때요? 중요한 게 사람의 생명이 아니거든요. 돈 버는 거고 그 지역이 안정화되는 거거든요. 그래? 야, 우리 성이 혼란하면 안 되지. 우리 자리가 위태로운데? 안 돼. 위험해. 잡아 넣어. 매를 쳐서 잡아 넣어. 하고 심하게 매를 때렸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2절, 23절 바울과 실라가 정말 생명 살리는 일을 하다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합니까? 매맞음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했는데 현실적으로는 더더욱 안 좋아졌어요. 현실적으로는 더더욱 안 좋아졌어요. 저는 이 부분 보면서 매를 맞았는데 이렇게 묵상하다가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쳤다라는 부분에서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말을 참 안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매를 참 많이 맞았습니다. 저도 알아요. 제가 얼마나 그냥 대놓고 반항을 했는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말해요. 근데 그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얇은 옷 하나 입고 맞는 거랑 맨살에 맞는 거랑 천지차이예요. 맨살에 맞으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아파요. 근데 얇은 옷 하나라도 걸치면 그게 그렇게 고마워요. 덜 아파요. 덜 아파요. 근데 어머니 그거 아시죠? 바지 걷어. 저는 옷을 막 내려요. 안 맞아요. 그래서 더 맞죠. 막 팔에도 맞고. 얼마나 아팠을까? 이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 여러분, 이게 봐주면 때리겠습니까? 때리는데 그냥 맨몸에 맨살에 그냥 온 힘을 다해 휘두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정말 억울했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하나님 일을 하잖아요. 때가 주님 일을 하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았잖아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속상하고 어렵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다가 어려운 일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해요. 하나님 뜻대로 막 해보려고 하는데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요. 속상한 일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도도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바랍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기도해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더 어려워져요. 더 육신적으로 막 힘들어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면 이 영혼을 막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한 대상이 더 막 강팍해져요. 더 막 무슨 교회야 교회. 절대 안. 더 힘들어져요. 막 기도하는데 그 상대방이 더 막 환경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어려워져요, 여러분. 고난은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바울과 실라도 역경이 더 찾아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계속돼야 됩니다. 자, 세 번째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의 능력과 구원이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반드시 기도의 능력과 구원이 나타난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기도 못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기도가 멈춥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기도가 지속 안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더라.
볼까요? 기도가 멈췄는지. 우리 25,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맨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의 기도는 쉬운 기도가 아니었어요. 온몸이 지금 만신창이가 됐고 피가 덕지덕지 붙었고, 여러분 그날 맞아서 그날 밤에 사람이 매를 맞으면 그날 밤에는 욱신거려 잠을 못 잡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뭘 했습니까? 기도와 찬송을 드렸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배워야 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웠을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마음에 막 기쁨이 일어나서 기도했을까요? 전 어려웠다고 봅니다.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기도할 때 늘 기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플 때도 기도하죠. 저도 그래요. 늘 기도의 자리가 기쁘지 않아요. 막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자 이러지 않아요. 슬프고 어렵고 힘든데도 그래 무릎 꿇자.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뭘 주시냐면 평강과 위로를 주세요.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위로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즉 기뻐서 행복해서 감사가 넘쳐서 기도하기보다는 기도하면서 우리는 감사와 기쁨과 행복을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순종했던 겁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절망의 깊은 어둠의 감옥 속에서 한밤중에 모두가 자는 그 밤에 그들은 다시 하나님 이 성에 바울과 실라가 왜 왔어요? 복음 전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줘. 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성에 복음 전하러 왔는데 매 맞고 옥에 갇혀 있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기도하다 보니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니까 찬송이 터져나오고, 그러자 26절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강력하게 그곳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옥토를 움직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메인 것이 다 풀려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거기를 지키고 있던 간수가 무슨 일이야 자다가 갑자기 막 지진이 일어나니까 무슨 일이야 고 찾아온 겁니다. 찾아봤더니 막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겁니다. 간수가 가슴이 철렁. 난 이제 죽었다. 난 이제 어떡하냐. 왜? 포로들이 다 그 감옥에 있던 죄수들이 풀려나게 되면 간수가 다 책임지고 죽는 겁니다. 이거는 책임지고 숙청당한 모든 책임을 물고 죽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리고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난 죽었구나.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 절망의 고통의 두려움의 그 벽 너머로 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 28절 2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 나 이제 끝났구나. 나 이제 정말 이제는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제 나는 헤어날 길이 없겠구나. 그리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하겠다. 또 어떻게 생각하면 간수가 그 모든 책임을 지고 죽는 겁니다. 그나마 가족은 살릴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이 자리에서 죽으면 그나마 가족들은 그나마 살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대신 이 고통을 지고 가자 하고 죽으려고 할 때 저 너머로 소리가 들려져. 바울이 죽지 마. 살아야 돼 한 것이.
그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큰 소리로 절박하게 외치는 구원의 소리가 들려오죠. 죽지 마시오! 죽지 마시오! 그리고 간수가 급히 달려가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하니까 아니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았네. 등불을 들고 급히 살펴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뛰어 들어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상황 이해가 되십니까? 좀 상식적으로 죄수들이 그대로 있으면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알려줘서 고맙소. 라는 정도까지만 이해가 되지 엎드린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조금 전까지 이들은 매 맞고 들어온 죄수들이에요. 죄수 앞에 왜 엎드렸을까? 그래 더 놀라운 건 30절에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간수는 아마 알게 모르게 어떤 루트든지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듣긴 들었지만 자신은 로마인이고 그리고 로마의 황제를 섬기고 그리고 로마가 주는 녹을 먹고 로마의 강력한 왕권 아래서 자기는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러한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옥문이 막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막 죄수들이 다 도망갈 것 같아서 이제는 자기는 끝났다. 전에는 로마가 자기를 지켜줄 것 같았지만 이제는 죄수들이 풀려난 것 때문에 자기는 이제 죽는 목숨이에요. 다 끝난 목숨이에요. 더 이상 로마가 나를 지켜줄 수 없어요. 모든 소망하고 희망하던 자신이 붙잡았던 절대적인 그 세상 것들이 한순간 무너졌을 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절망의 벽 앞에서 인생의 벽 앞에서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때 죽으려고 했을 때 바로 살려준 소리가 있었어요. 바울의 외침이었어요. 위로와 안식의 외침. 그리고 다시 뒤를 보십시오. 당신 죽을 이유 없어. 우리 다 여기 있습니다. 평안의 소리.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 역사하지 않았을까? 아, 세상이 나는 로마가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로마가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어느 순간 내가 이걸 다 믿었던 것들이 아무것도 하자할 것 없는 보잘 것 없는 것들이었구나. 진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순간 살려주세요. 저들의 말이 나를 살리는구나. 그러면서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서 그는 엎드리고 굴복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황제 앞에 엎드렸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구나. 그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감화 감동으로 구원하심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간절히 그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방해와 세상의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예상했겠습니까? 바울이 이로써 예상된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렇게 흘러갈 거야.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다 아닙니다. 그냥 기도의 자리에서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자. 엎드리자. 하나님을 찾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 시간 그때 완전한 절망, 완전한 어둠 속에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간수가 구원받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그곳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 믿으십시오.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말씀의 깊은 의미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간수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그 앞으로 겸손히 나갔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 자신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 무너졌을 때 사람은요, 죽고 싶어질 겁니다. 이건 누구나 인간의 반응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보다 더 근본적인
아니 그 생명을 우리에게 살려주고 우리에게 진짜 살려줄 구원을 베풀 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진짜 믿음이 생겨납니다. 아,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정말 무의미한 것들이었구나.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라고 영적 눈을 성령님께서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앞에 겸손히 엎드려 구원을 받기 원하는 간수에게 바울이 말하죠. 우리 오늘 이 말씀이 올 한 해 우리 새생명교회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정말 뭘까요? 구원받고 싶습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그럼 구원받습니다. 예,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안 될 때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왜 예수님 안 믿을까? 어떤 사람은 정말 너무나 믿고 싶은데 왜 안 믿어지나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질문이 많잖아요. 예수님 믿는 게 뭘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간수는 황제가, 즉 이 황제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존재였습니다. 황제 앞에만 엎드리던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황제가 모든 것을 통치하고 이 로마의 시민으로서 나는 황제를 섬기며 산다라고 믿고 그렇게 철저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모든 것들이 이것이 무너지는 그 순간 누구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무너지는 그 순간 주님이 가장 존귀한 분이구나,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전능하신 분이구나, 이 세상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황제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정말 생명의 구주시구나, 그 마음 앞에서 겸손히 나갔을 때 하나님이 구원의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예수님을 고백하는 이 신앙은 어떤 신앙을 말하냐면, 유대인들은 출교를 당했습니다. 가족들과 멀어지고 쫓겨났습니다. 사회에서 격리가 됐습니다. 로마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록에 보면 로마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거나 사자의 밥이 됐고 십자가에 못을 박고 아주 심한 고통과 그리고 고난을 감수하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끼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그럼에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감옥에 갇히거나 죽지 않죠. 근데 정말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을 했을 때 감옥에 갇히거나 죽는다면 과연 교회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다른 겁니다. 지금과 믿는다는 게 다른 겁니다. 근데 그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죠. 우리 예배 전에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하죠. 사도신경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나중에 믿사오며 그러잖아요.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원래 사도신경 원문에는 나는 믿습니다가 먼저 나옵니다. 크레도라는 표현입니다.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근데 나는 믿습니다. 이 크레도라는 단어의 라틴어는 심장을 도려내라는 뜻이 있어요. 심장을 도려내 드리다. 내 심장을 드립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 뜻이 내 심장을 드릴 만큼 나는 이 말들을, 이 고백들을 내 생명 다하여 고백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크레도. 그렇게 사도신경의 이름이 크레도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삶이 내 심장을 드릴 만큼, 내 생명을 드릴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주권자로 믿고 다른 어떤 누구보다, 그 당시로는 황제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겁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십자가에 처형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들어가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너와 내 가족이 반드시 구원을 받으리라. 반드시. 그럼 바꿔서 왜 우리 가정에 반드시 구원이 안 일어나느냐?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렇게 질문해 봐야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장을 도려낼 만큼 가장 존귀한 분으로 내가 고백합니까? 그 어떤 상황이 와도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 내 생명 다해 내가 따라야 할 분이고 내가 사랑해야 될 분이고 내가 충성해야 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은 가족을 다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이거는 성경의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여러 예가 나오는데 한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첫 번째 큰 성이 여리고 성이었죠.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근데 이 정탐꾼들이 막 쫓겨다니다 한 집에 습습니다. 근데 그 집이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라합은 알았죠. 이 사람이 누군지. 그러면 여러분 이 여리고 성의 주민이라면 어떻게 돼요? 여기 빨리 신고하지 않겠어요? 여기 유대인이 왔다고 빨리 잡아가라고. 우리 성을 멸하러 온 사람이 왔다고. 근데 이 라합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갑자기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가장 위대하고 또 이 성을 멸하라고 심판하시는 그분인데 우리가 저와 우리 가족이 구원받고 싶다고 우리 좀 살려주면 안 되냐고. 12 두 명의 정탐꾼이 더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라합의 집으로 보내셨던 것이죠. 그 여인이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여인은 목숨을 다해 숨겨줍니다. 여기 숨으시라고. 그리고 사람들이 왔는데 라합 여기 혹시 우리 성을 정탐하러 사는 못 봤어?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던데요 하고 살려줍니다. 그건 목숨을 걸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들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올 때 우리 가족들을 꼭 구원해 주십시오. 알겠다. 이 성에 빨간 줄을 이 집에 빨간 줄을 매달아라. 우리가 와서 성을 칠 때 이 집만은 건들지 않으리라. 그래서 반드시 온 가족이 함께 있어요. 가족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온 라합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 라합의 믿음 때문에 누가 구원받았어요? 온 가정이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온 가정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믿으면 내가 잘 믿으면 가족 구원 반드시 받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차원이 아닙니다. 그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누굴 잘 분명히 믿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이 조건이에요. 그리하면 다 집이 구원받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생명을 걸고 내 생명을 드리고 충성을 만큼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구원이 일어납니다. 구원의 역사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건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뭐예요? 진짜 믿는 거예요. 진짜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거예요. 내 크레도 생명 다하여. 예수님 제 생명 다하기까지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고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주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 세 번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저희 살펴볼 것은 드디어 온 가정에 구원의 기쁨과 은혜가 임합니다. 온 가정에 임하는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간수는 예수님을 정말 믿고 그 말씀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반응을 보세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32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간수가 바울만 전도한 게 아니었어요. 간수만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종이든 가족이든 다 뭘 들은 거예요? 복음 앞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누가 전했을까요? 바울이 전하면 믿었겠어요, 여러분? 이 상황. 여러분 바울이라 말하고 싶어요. 아니 바울이 아니었어요. 이거 누가 전해서 들은 거예요? 간수가 전한 거예요. 바울이 갑자기 죄수인데 온몸이 지금 피가요.
이런 사람이 전하면 어떻게 돼? 사람 알지도 못하는데 간수가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보니까 우와, 나만 있을 수 없어. 나만 이 복음을 간직할 수 없어. 가족들, 사람들 다 모은 거예요. 당신도 구원받아야죠. 우리 가족들이 생각난 거예요. 가족들이 지금 나만이 평안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나만이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막 멈출 수 없는. 근데 그 때가 언제예요? 33절 어디예요? 33절 앞부분에 보면 그 밤에, 야심한 밤에, 그 새벽에 다 잠든 시간에 흔들어 깨운 거예요. 가족들을. 야,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종들을 흔들어 깨운 거예요. 다 그들이 밤에 잠자는데 깨우면 기분이 어때요? 좋으신 분 계십니까? 아우, 저도 자는 애들 깨는 게 제일 힘들어요. 짜증이란 짜증은 너무 힘들어요. 자는 사람 깨는 좀 힘들죠. 근데 갑자기 다 깨워가지고 또 깨워서 일어났는데 뭘 들어야 돼요 지금?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건 뭐 처음 들어보는 말씀. 근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들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33절의 마지막에 보면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아요. 예수 믿겠다는 거죠 갑자기.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예비하신 온 가정이 하나님의 때에 구원이 일어난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 알고 계셨죠. 바울을 여기로 보내시려고 이 일을 계획하신 거였죠. 귀신 들린 여인도 나오고 매두맞게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걸 다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 눈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눈으로는 다 할 수 없지만,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기도와 믿음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가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은 세례도 받고, 또 33절에 보니까 이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를 그들을 데려다가 뭐예요? 맞은 자리를 다 닦여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자신은 이 사람들이 악하고 불의하고 우리 성을 해방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오고 우리를 해하려고 온 악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을 살려주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 주니까 내가 이런 사람들 몰라봤구나. 영안의 눈이 떠이니까 이제 뭐가 중요한지 아는 거예요. 간수가 죄수를 시켜주면 나중에 어떤 봉변을 당하겠습니까? 처벌 받아도 돼. 난 몰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내가 잘못 살았어.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야기를 이 간수가 들었을 텐데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살과 피를 닦여주는 것처럼 딱 닦지 않았을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피와 모든 물을 쏟으신, 그리고 로마 사람이니까 십자가의 처형이 뭔지 알잖아요. 그 고통이 뭔지 알잖아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아픈 곳을 닦으면서 예수님이 스쳐 지나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분명히 생각났을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가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너무나 고맙고 예수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막 닦아주는 거예요. 막 닦아주는 거예요. 사랑이 막 넘치는 거예요. 온 가족이 다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34절에 보니까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같이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음식을 차려주고 화합하고 연합하고, 그럴 때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뭐가 임했다고요? 큰 기쁨이. 할렐루야. 구원이 임하는 곳에 연합이 있고, 구원이 임하는 곳에 참된 평화가 있고, 구원이 임하는 곳에 참된 용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흘러넘치는 곳에 참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이 되고 예수님을 잘 믿는 교회가 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회가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변화는 성령의 회복과 성령의 위로와 평화와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우리가 거하는 곳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력이 넘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온 가족이 주님께로. 여러분,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온 가족이 주님께로. 네, 올 한 해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받.
너와 내 집이 구원 받으리라.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분명히 방해가 있습니다. 사탄이 합니다. 영적으로 힘들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마십시오. 왜? 그 끝에는, 기도의 열매는 구원의 회복으로,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으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가정도 이 온 가족이 주님께로 가기 위해 기도했거든요. 왜? 저희도 부부도 그렇지만 특별히 자라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아직 거듭나지 못했잖아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 줄 것입니까? 부모로서 더 기도해 주고 온 가족이 함께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지 않겠는가? 세상에 많은 이 아이들의 현란하게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고 마음을 빼앗는 문화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탄은 그거 다 갖고서 이 아이들을 공부며 그런 세상 문화며 이런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위기의식이 막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교회 다닌다고 신앙이 생깁니까? 아닙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기도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물론 교회 다 잘 다닌다고 그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믿음을 확실하게 보증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믿음을 더 굳건히 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어떻게 연약해서 쓰러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온 가족이 주님께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양 진행형인 것입니다.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더 기도하고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고 말씀의 나눔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 나누자고 처음에 야심차게 시작했을 때는 좀 많이 나눠 조금 약간 시들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 힘을 냅시다. 아멘이죠? 가족들과 말씀을 나누십시오. 이거보다 존귀한 게 없어요. 왜? 영혼 구원보다, 가족 구원보다 급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고. 여러분, 기도의 사람을 말하면 조지 밀러를 말하죠. 5만 번의 기도를 한, 응답받은. 근데 조지 밀러가 마지막에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평생 5명의 친구, 친한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1명, 2명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돌아왔습니다. 그 사랑하는 친구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명의 친구가 끝까지 안 돌아왔다고 합니다. 조지 밀러가 이 마지막 친구를 위해서 한 기도의 횟수가 52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는 우리가 잘 알듯이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기도를 하면, 밤에 기도를 하면 아침에 식량이 와 있어요, 고아원에. 그런 기도가 숱하게 일어난 사람인데 52년간 한 영혼이 안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조지 밀러가 마지막에 설교를 하면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가 영혼 구원, 또 친구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설교, 마지막 설교에 감동을 받고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조지 밀러는 하나님께로 갑니다. 근데 이 친구가 살아서 예수님 믿고 이제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내가 조지 밀러의 마지막 기도의 그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라고 간증을 하며 다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영혼 구원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영혼 구원의 놀라운 복된 소식이 우리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울려 퍼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온 가족이 주님께로라는 우리 표를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교회 교우들 중에 정말 가족 구원을 놓고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간구가 멈추지 말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가족 구원의 놀라운 기쁨의 은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온 가정이 올 한 해 우리가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지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거룩하고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신 은혜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거야.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주님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고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 왜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평안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 다해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멈추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기도하면 영적 변화들이 생깁니다. 사탄이 방해도 하고 우리를 힘들게도 하고 알기 때문입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올 한 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멈췄던 기도의 자리 다시 끓기 원하고 멈췄던 그 기도의 시간들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올 한 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변화들이 나타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번 주여 간절히 외치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올 한 해 우리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자,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간절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가 멈춰져 있어서 어떠한 변화와 능력들도 점점 아버지 나타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점점 영적으로 연약해지진 않았으니까 하나님 다시 오늘 말씀을 붙잡고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 소중함들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멈춰진 기도를 회복하기 원하고, 아버지 약해졌던 기도의 시간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시간, 아버지 우리 마음을 다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한 한 해가 되어서 온 가족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온 가족의 믿음이 더욱더 건강해지고 더욱더 굳어지고 단단해지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놀라운 영적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부끄럽지 않고 정말 당당히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간절히 하나님께 찾고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 그 기도의 열정 속에서, 기도의 간절함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무너졌던 영적 성벽들이 회복되어지며, 아버지 우리가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온 가정을 변화시키고 가정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남북이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북녘땅의 우리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올 한 해도 하나님 나라를 지켜주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자유 대한민국이 하나님 품 안에서 화합과 평안으로 회복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강성 한국교회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온 세상에 기도하는 중보하는 영적인 교회들이 다닐 수 있도록 성령 회복시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기 원하고 기도가 자리 회복되기 원하고 기도의 물결이 일어나기 원하고 성령의 은혜 속에 우리가 경험되지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또 정성을 주의 본전에 하나 드리는 거룩한 영적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멈추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나가는, 하나님을 붙잡는 기도와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온 가족의 구원과 하나님께 베푸실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믿으며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명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 놀라운 주권과 영광과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가족권을 놓고서 사랑하는 가족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가족들이 주님 교회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것들을 우리가 간증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한 해가 되도록 주여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올 한 해 많이 어렵고 힘들고 또한 때로는 우리 앞에 많은 장애물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순종하며 이 올 한 해를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거하는 가정과 또 직장과 모든 일터와 사업과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심과 거룩한 복된 은혜가 함께하는 한 해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특별히 자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악한 문화와 또한 아버지의 많은 어렵게 하는 많은 미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복된 가정에서, 믿음의 교회에서 하나님 그 귀한 믿음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표현하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신앙인들이 다 되도록 지켜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날마다 감화 감동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며 올 한 해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온 가족이 주님께로 나아가 예수 믿는 복된 가정, 믿음의 가정, 기쁨의 가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새생명교회의 모든 가정마다, 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과 또 어려움을 겪는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한 또 예배를 드렸고요. 우리 앞지적으로 우리 오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들고 많이 하셨죠? 오늘의 인사말은 온 가족이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라고 하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가족이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온 가족이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그걸 소망합시다. 우리가 꿈꿉시다. 바라봅시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새해 이렇게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새해에도 또 하나님 이렇게 귀한 날, 또 새 생명 우리에게 주셔서 하루를 또 시작하고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우리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온 가족이 정말 주님께로 우리가 나가는 거룩한 목표를 세웠는데, 이게 우리 항상 그렇잖아요. 초기에는 막 뜨겁다가 점점 가면서 우리가 식어지기 쉽잖아요. 그러나 올 한 해 우리가 또 더 기도하면서 다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가족, 또 정말 연말에는 또 하나님 더 큰 감사를 올려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3일부터 이제 리더들과 함께 교회와 가정 또 세상을 위한 기도로 함께 우리 릴레이 금식하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을 중에서 리더가 아니지만 그래도 나도 뭐 한 끼 정도 혹은 내가 마음을 작정하고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알려주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함께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기도로 연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첫 주 한 주를 같이 좀 우리가 올 한 해 기도하는 한 해가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이제 예배당에 우리가 오른쪽을 보시면 기도 제목 뭔가 다른 게 느껴지셨죠? 앞쪽이랑, 그렇죠? 이거 어디 디자인 회사에 우리가 의뢰한 게 아니라 이제 성령 목사님이 다 해줬어요. 이게 우리 이제 목사님이 이런 달란트가 뛰어나요. 그래서 우리 앞에 온 가족이 주님께로랑 우리 안에 세 개 우리 예배 훈련 소매 공동체 요거랑 우리 오른쪽에 기도 제목 늘 보실 때마다 마음에 품고 늘 기도하는 또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또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제가 첫째 하면 여러분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첫째,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둘째, 모든 가정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셋째,
이 땅의 분열과 다툼을 그치고 화합과 용서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넷째, 한국교회가 다시 십자가의 사랑과 섬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다섯째, 우리 교회에 새로운 예배 처소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예. 그래서 올 한해는 특별히 다섯 번째 예배 처소를 위한 기도를 좀 해야겠다라는 간절한 마음, 이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죠. 분명히 감동이 있고요.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에 대한 우리가 좀 광고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을 꼭 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해 기도해보고 연말에 어떻게 하나님께 역사하셨는지 보자. 그걸 정말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잊을 때가 많은데 또 형식적인 거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다하고 기도하고 볼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왜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부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 제목 쓰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목사님 아직도 못 보내신 분이 계시죠? 몇 분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그분들까지 여러분 함께 우리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번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래서 이제 목사님 언제까지 이거 혹시 가능할까? 우리가 또 보내야 되니까 만들어야 돼서 이번 주까지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주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 이번 주에 주민등록번호랑 이름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 유아 세례 증서가 나왔습니다. 또 이렇게 이것도 또 어디 의뢰한 게 아닙니다.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지는데 이것도 성현 목사님이 다 해주셨어요. 이거 어떻게 깜짝 놀랐어요.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너무 좋겠어요. 저 때는 이런 거 못 받았는데 제 애들 유아 세례 할 때는 이런 거 못 받았는데 그냥 사진 하나 딱 붙여놓는데 너무 예쁘게 좀 드릴까요? 우리 김지유, 우리 같이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요번에 우리 유아 세례 아들 지유. 조이. 조이는 오늘 급히 예배 끝나고 바로 가야 된다고 해서 그쵸? 우리 아빠가 우리 저희 아빠가 자 우리 루아세아 와. 자 근데 목사님이 누가 뒤에가 세야죠? 맞췄어. 루아야, 세아야, 귀여워. 자 들어가세요. 아빠 엄마한테 가자.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 너무나 너무 감사드려요. 네, 오늘 암송구절, 1월 암송구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보고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한 주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